1960년대 또 70년대 초반을 넘어올 때에 우리가 어릴 때에 배운 노래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금수나 강산 어여쁜 나라 한마음으로 가꿔가며 알뜰한 살림 재미도 절로 부귀영화 우리 것이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참 많이 불렀죠. 2절은 일을 해보세, 일을 해보세. 3절은 뛰어가보세, 뛰어가보세 라고 우리 민족의 간절한 소망을 노래했었습니다. 하루 삼시세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추위에 떨면서 우리 민족은 하나같이 한 끼도 굶지 않고 배부르게 흰 쌀밥 한 그릇 잘 먹고 잘 살기를 그렇게 노래하며 소원을 했었습니다. 청소차, 쓰레기차가 새벽에 그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늘 이 노래를 틀었죠. 잘 살아보기를 소원하고. 그 새마을 노래도 틀고. 그래서 저희들 연령의 사람들은 이 노래가 귀에 박혀 있고 우리 심령에 박혀 있습니다. 세월이 가니까 뭐 잊어버려서 그렇지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사고, 실패와 채무와 공허와 상실과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힘들고 버거운 삶에 자신도 한번 남들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보고 싶은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원하고 노래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는 인생이 잘 살 수 있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입만 열면 복 달라고 조르는 기복 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만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재앙을 만나지 않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등 종교는 물론 샤머니즘이나 미신도 복을 구합니다. 복이란 인간이 편하고 행복한 상태를 말하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죠. 영혼도 육신도 환경도 가정도 안정된 상태를 잘 사는 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요. 이것을 아시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위해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고 화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복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주와 사망과 화를 구해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혼도, 보이지 않은 영혼이 있는데 영혼도 잘 되고 환경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문제는 누구나 잘 살아보기를 원하고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고 기대하지만은 뜻하는 대로 복이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저주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복을 마다하겠습니까?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버리고 발부둥을 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때로는 앙탈을 부리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잘 살아보자고 노래를 부르고 혹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자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2009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 사고는 350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조류 충돌 사고는 주로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활주로에 있던 꿩이나 비둘기나 종달새 같은 새가 항공기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엔진과 부딪히면서 엔진이 부서지고 고장이 나는 사고를 말합니다. 조그마한 새 한 마리 때문에 엔진 부품인 팬 블레드라는 작은 날개가 망가짐으로 약 40억 원의 수리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대형 항공사고로 인명피해도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비행기와 비둘기 한 마리, 종달새 한 마리는 비교도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작은 새 한 마리가 비행기를 떨어뜨려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될 수도 있고 40억 원의 손해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새 한 마리. 새 갖다 놓고 100원에 사세요 하면 살 사람도 없는 그 새 한 마리가 그 비행기를 추락시키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비행기가 파괴되기도 하고 혹은 그 엔진 팬을 망가뜨려서 최소 40억 원에 해당하는 이런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재앙이나 불행이나 실패가 아주 작은 새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불행이나 재앙을 최대한 예방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 크나큰 대형 사고나 재앙을,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개인의,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 크나큰 대형 사고나 인생의 재앙과 불행을 가져다 두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닌다는 것은 사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소하고 작은 일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엄청난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행복과 불행의 차이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축복받고 잘 사는 방법과 그 비결, 그리고 화와 저주와 사망을 당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기록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잘 살도록 생명과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잘 살게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와 저주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확실한 복이고 틀림없는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생명력과 큰 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생명력과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축복받고 잘 사는 길을 잃어버리고 죄짓고 타락해서 오히려 물질과 세상 것들의 다스림을 받고 우상을 섬김으로 가난과 저주와 죄와 질병에 시달림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잘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잘 살도록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시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스스로 맹세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숱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약속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고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 정치인들의 생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안 그렇습니까? 12여 년 전에 대구에서 영호남 화합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호남 출신 국회의원들, 대구 지역 인사들, 영호남 기독교 지도자들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날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신부, 재벌회장이 이 세 사람이 한강에 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다가 배가 갑자기 뒤집혀져서
모두 물에 빠져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원이 여러분 맨 먼저 누구를 건졌을까요?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19 구조대원이 맨 먼저 건져낸 사람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구출작전이 끝난 후 물었습니다. 왜 제일 먼저 국회의원을 건져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119 구조대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 사람을 한강물에 오래 둘수록 한강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빨리 건져야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지 않고 말을 바꾸는 사람은 세상을 오염시키고 혼란을 조장하는 범죄형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잘 살도록 생명과 복을 주시고 싶어서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시고 그대로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도 여러분 복을 받고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틀림없이 확실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가난과 저주스러운 삶인 노숙인으로 살다가 죽은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구리광산으로 록펠러에 버금가는 여성 부호였던 위게트 클라크라는 여성분이 2011년 5월에 105세로 직계 자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4,300억 원이나 되는 개인 재산을 대부분 사회에 기부하고 당시 나이 60세였던 그녀의 먼 손자뻘인 티머시 헨리 그레이에게 유산으로 1,900만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약 200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티머시 헨리 그레이는 당시 너무너무 가난해서 집이 없어서 노숙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 사람을 찾으려 해도 찾을 길이 없어서 유산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티머시 헨리 그레이는 20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유산 상속을 받은 줄도 모르고 2012년 12월 26일 어느 기차역 앞에서 쓸쓸히 홀로 얼어 죽은 채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노숙인 티머시 헨리 그레이가 숙모가 되는 위게트 클라크를 살아있을 때든지 죽을 때라도 찾아갔더라면 200억 원이 자신의 유산으로 남겨졌다는 약속의 유서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노숙인 신세를 벗어나서 집도 마련하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자체를 모르고 쓸쓸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복을 놓친 것입니다. 여기 저주스러운 것은 이 노숙인의 삶인 반면에 오늘 이런 노숙인으로 삶을 마감한 티머시 헨리 그레이와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의 약속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과거의 상처, 가난, 실패, 저주스러운 고통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쓸쓸히 사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신 축복된 약속의 유산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신문이 바뀔 수 있는 축복의 약속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믿으면서 계속 교회를 나오시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생명력과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것 또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풍성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성경에 보면요, 복을 줄 거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차지하고 사는 땅에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생존하며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 번성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라바입니다. 라바. 히브리어로 성경 원어에 보면 라바, 번성이에요. 크다, 증가하다, 너무 많다라는 단어가 라바, 번성입니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는 복은 차고 넘치며 넉넉하고 많고 점점 증가하는 풍성하고 부유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6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 번성, 많게 하고 증가하게 하고 점점 많아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기에 두 번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복 주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복 줘도 감사하고 한 번만 번성케 해 주셔도 놀랍고 기적적인 일인데 두 번씩 그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넉넉하게, 풍성하게, 확실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는 부족한 세계입니다. 결핍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풍요의 세계요, 넘치는 세계요, 풍성한 세계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네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드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요하시고 차고 넘치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부요하심이 충만하시고 풍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지식과 지혜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느냐?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느냐? 성령으로 가난한 집에 왜 태어나셨느냐? 그분이 살면서 집도 없으시고 가난하게 사셨느냐? 그 이유는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토크쇼를 전 세계 3천만 명이 시청을 하는데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가 그렇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에 있다고 간증을 합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은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풍성한 약속대로 성공하며 차고 넘치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되었다고 그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오늘 처음 온 사람에게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교회를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요 네 장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길게 하지만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살도록 생명과 복을 주시며 차고 넘치는 풍성한 복, 풍부한 복을 주실 것이며 분명히 받게 하게 할 거다 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인간의 생사화 복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수고가 꼭 필요하고 지키는 믿음의 행위가 꼭 필요하고 교회에 나오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변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축복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하자면 우리에게 레몬을 주십니다. 레몬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기를 원하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몬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레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그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맛있게 배불리 마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레몬을 만들 수 없습니다. 레몬은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재배한다고요?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그 썩게 만들면 금방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레몬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통째로 삼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짜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마시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먼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몬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진리의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번성의 축복,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레모네이드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진리의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축복의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고 생명이 길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두셨는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와 저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오늘 신명기 30장 오늘 읽은 말씀의 논리적 순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받는 비결과 저주받는 비결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네게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는 명령과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여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당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상속금을 미리 받아 챙겨가지고 당자는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집 떠나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받은 돈으로서 자기 마음껏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돈을 마음대로 씁니다. 허랑방탕합니다. 돈 다 떨었습니다. 핍절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종사를 하며 겨우겨우 하루살이로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우려겠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스스로 돌이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탄식을 합니다. 아버지 집은 풍성한 양식이 있는 집입니다. 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의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당자와 같이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농장 명예회장으로 계시는 김용복 회장이 지은 책 끝없이 도전하고 아낌없이 나누라, 끝없이 도전하고 아낌없이 나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복 회장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부산 하야리아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곧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면서 그 군인들에게, 미국 군인들에게 영어를 배우고 또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추경야독 공부를 해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1975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중동의 건설의 부음이 일어나게 됐죠. 제 연령대의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많이 갔습니다.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 가면 돈을 버니까 너도 나도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갔습니다. 할머니한테 당신 아들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라피아인지 어딘지 갔다더라 이런 말까지 유행했습니다. 거기에 건너간 한국 건설 근로자만 해도 1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김용복 회장이 알고는 대학 막 졸업하고 정치외교과를 공부했으니까 뭐 이런 데 대해서는 다 알 수 있잖아요. 한국 근로자 15만이 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면 김치 없으면 못 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치가 없으면 못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김치 공장을 세우리라. 그곳에서 배추를 생산해내서 배추를 심어가지고 그 넓은 사막 같은 땅에 배추를 심어서 내가 김치 공장을 해서 이들에게 김치를 제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건너갑니다. 배추 농사를 위해서 김치 공장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쏟아붓습니다. 결과는 실패로 사업이 망합니다. 사막에서 배추를 심어 놓으면 조금 크다가 녹아내려버립니다. 열기에 녹아내립니다. 쫄딱 망하고 한국 집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절망하고 인생 낙심이 되어서 밤낮 술에 취해서 폐인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술만 먹습니다. 인생 살아가 뭐하나 이제 나는 끝장이야. 술 먹고 얼굴이 뻘게 해가지고 헛소리하며 돌아다닙니다. 보다 못한 믿음이 독실한 그의 부인이 남편에게 예수 믿고 교회 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아 새롭게 출발합시다 라고 건면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갑니다. 간곡히 부탁해도 안 갑니다. 예. 지금 죽음의 직전에 나와 있어도 말 안 듣습니다. 남자들 원래 그렇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교회는 왜 가냐. 그런데 이 아내가 말 한마디 탁 던집니다. 이것이 심령에 박힙니다. 뭔 말인가 하면 예수 믿고 손해볼 것이 있습니까? 자기 남편이. 아니 교회 나간다고 손해볼 거 있습니까? 믿자봐야 본전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딱 걸렸어요. 그래, 내가 지금 안 되는 이 마당에, 폐인이 되가는 이 마당에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교회 가서 무슨 손해가 되냐. 그래,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따라가 나갑니다. 첫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여러분이 정관, 이 신도시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거를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 사람이 와서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를 받고 목사님께 또 이 부인이 끌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머리에다 손을 억지로 얹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날 예수를 믿습니다. 그날 예수를 믿고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요. 눈물이 강수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실제로 음성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세요. 무슨 음성이 들려도 이 깡 불신자가 술 먹고 폐인이 되어가는 이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지금까지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이제 내게 다 맡겨, 이제 나에게 너의 인생을 다 맡기고 다시 새 출발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음성. 신비한 일이죠. 신비한 일이죠. 이 응답을 받고 강력한 확신 속에 다시 사우디로 건너갑니다. 다시 갑니다. 가서 전에 했던 것, 김치 공장 다시 건설합니다. 이거 뭐 다 돈 비례를 하겠죠. 하나님 도와준다 했으니까. 이 믿고, 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마음의 확신 가운데, 그리고 배추 씨앗을 사가지고 가서 배추를 농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아침에 기도하고 물 주고, 아침에 기도하고 물 주고, 물 줄 때마다 기도하고, 주여 전에처럼 이것이 녹아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안 죽어요. 신비하게 이게 배추가, 녹아내리던 배추가 안 죽고 살아서 끝까지 큰 배추가 알을 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것만 되면 김치 공장은 이제 돌아가잖아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는가 봐. 책을 사보세요. 끝없는 도전과 나눔의 삶을 살아요. 책. 김용복 회장, 영동 농장 명예회장. 그래서 벌어가지고 14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김치 공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들어와서 자기 고향 강진에 돌아와 70만 평의 땅을 삽니다. 그게 농장을 건설합니다. 그 이름이 영동 농장입니다. 자기가 어릴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공시켜 준 걸 은혜로 생각하고 가난한 학생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한사랑 농촌문화재단을 100억을 들여서 설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용복 회장이 죽어가는 사람, 사망과 화가 저주가 그 앞에 있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런 엄청난 성공과 축복과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알베르 까미,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알베르 까미의 오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해. 혹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오해. 이해 반대말 오해. 오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두 모녀가 등장합니다. 가난에 시달리는 두 모녀는 남 모르는 죄를 지으면서 돈을 모읍니다. 죄를 지으면 돈을 모읍니다. 강가에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여인숙에 오는 사람 중에 연고가 없어 보이는 부유한 손님이 있으면 음식에 약을 넣어 살해한 후에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모녀는 그런 방법으로 손님의 돈을 훔쳐서 생활을 유지해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유해 보이는 한 청년이 여인숙을 찾아옵니다. 죄의 표적이 된 청년은 모녀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청년을 죽이면서 딸 마르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돈을 위해서 살인하는 거야. 청년의 시체를 강물에 던지고 그의 가방 속에 있던 돈을 이제 탈취하기 위해서 가방을 뒤지던 모녀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인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이요, 그의 오빠였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싫어서 도시에 나가서 성공한 아들이 어머니와 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공해서 돌아갔다는 것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여관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오해를 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어머니는 절망에 빠져 아들을 버린 강물에 투신하고 오빠를 살해한 누이 마르타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1000명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할지라도 죄는 불행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목숨을 끊습니다. 두 모녀는 불행한 자신들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유일한 길은 돈뿐이라고 믿으며 죄를 저지르며 오던 중 자기 아들과 오빠를 남이라고 오해함으로 이 사람에게도 돈을 빼앗을 수 있으리라고 오해함으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화를 당하고 패망하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이지만요, 일리가, 이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오해가 낳는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를 거역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를 오해하지 마시고, 교인들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면 여러분 인생에 화를 면치 못할 것이고 저주를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분은 이 세상 천지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가난해지고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인생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역전시키시고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인생이 잘 살아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살아도 하나님 축복 안 하시면 실패로 끝납니다. 저주로 끝납니다. 인생이 따서 약 모자라도 하나님이 그를 되게 하시면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앞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 어느 것 택하겠느냐. 여러분 교회에 오고 안 오고가 적은 일 같지만요, 사소한 일 같지만요, 비행기 엔진 속에 끼어 들어간 새 한 마리 같지만요,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에 오고 안 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안 듣고가 사소한 같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걸린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왜 어려움이 왔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꼴이 되었는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No. 교회 안 와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니까. 참네. 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살도록 생명과 복을 주시는 절대자로서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100분의 1, 10분의 1, 절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고 부유한 복을 막 부어주십니다. 막 부어주십니다. 썩어 남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처음 오신 여러분, 혹 복을 받지 못하신 우리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풍부하고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부하고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